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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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이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과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올바른 걸 보고 있고 바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물의 각각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용맹함을 얘기하죠.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아지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충성이에요. 그리고 셋째 생물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다는 것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여러 번 상고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냐면 지혜와 거룩과 의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지혜는 무엇에 대한 거였어요? 선지자에 대한 거였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제사장, 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은 바로 왕의 모습,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모습이고 송아지의 헌신 충성은 바로 제사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물로 쓰였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생물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라고 하면서 이 6 날개를 가진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 말씀 또 에스겔서 말씀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4절이나 10장 20절,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절 이후에도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천사에 대해서 검색할 때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날개는 펼쳐져 있고 위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아랫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얼굴을 가렸다는 건 내가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가렸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무릎 꿇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얘기해요. 그리고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신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를 섬기면서 그의 일을 신속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에서 봤던 것의 연속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아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나 봅시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무엇을 해요? 거룩하다. 누가 거룩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라 하시고. 자, 보좌에 둘러서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분의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또 뭐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He was, he is to come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영원하신 분임을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됨을, 시작과 끝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본성 안에서 충만하게 확인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찬양하게 되는 내용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이 영광스러워요. 그분이 존귀해요. 근데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이 감사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수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냐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감사함이 당연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확장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 이제 이 네 생물이 찬양하니까 이 생물의 찬양에 당연히 화답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광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것을 돌려드리며 합당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성령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한 능력, 이 위에서 보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24장로들은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권능하심으로 드러났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즉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유지되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 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주에게로 가요. 그래서 모든 것의 끝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창조 때부터 이어졌던 본질적인 모습이고 지금도 유효한 모습이고 앞으로 마지막에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온 만물과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만물과의 관계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창조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찬양이 있는 영원한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내 생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했다는,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이 세계를 지으신 본질,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를 찬양한다.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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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이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생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자는 용맹, 통치, 왕의 모습이었고 송아지는 헌신, 충성.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이었고, 얼굴은 지혜를 나타내는 것,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 주의 내 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죠. 내 생물은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장로들은 무엇을 하나요? 동일하게 그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죠. 저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앞에서는 살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들이면서 경배해요. 이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죠. 24장로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한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통치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얘기를 하죠.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온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무엇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주변의 내 생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누구입니까?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였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했고, 시온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찬양했어요. 이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즉 모든 우주는, 온 우주는 무엇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 누구를?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함을 받아 거룩한 의인의 옷을 입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오늘의 영광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바른 예배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할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늘 보좌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역사의 중심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누구나 쉽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존재의 근원, 주로 말미암고 존재의 힘, 주에게로 돌아가며 존재의 결과. 그러니까 근원과 힘과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주와 세상 역사는 오직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역사에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증명해주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이 거룩하심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끄셨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됨, 우리가 성도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 됨을 증명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됨, 이 나라의 국민됨을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줘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왔다는 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다는 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듣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하심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됐을 그때에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기록이 모세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이전의 내용이 있으니까 창조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에서도 이것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성경 안에서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자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능하심과 영원하심이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 이것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넘치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공의로우신 통치가, 인자와 진리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안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과 심판의 신실함 속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